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충만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그리고 파송을 받은 바나바와 바울은 구브로라는 섬을 첫 목적지로 정하고 향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육로로 이동하는 것보다는 해로로 이동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더 빨랐기 때문에 이들은 배를 타고 항해를 많이 했습니다. 구브로는 우리가 전에 살펴본 바대로 이때 동행했던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회당도 여러 곳이 있었기에 복음을 전하기에 나름 수월했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함께 간 마가라 하는 요한은 배를 타고 가장 먼저 이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에서 선교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구브로에서 사역한 이 짧은 이야기 속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장 4절부터 12절의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성령 하나님을 두 번을 언급하는 걸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4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9절 중간에 보시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두 곳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리고 누가를 감동시키셔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사실에 주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모든 사역들, 이 모든 행동들이 오직 성령의 이끄심대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들이 무슨 귀신에 홀려서 성령에 이끌려 다니고 귀신에 홀리듯이 그렇게 다닌 것은 아닐 겁니다. 그들의 기도와 확신 가운데 성령께서 이끄셨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약간은 신비적인 요소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이나 인도하심을 어떤 마술적인 어떤 신비적인 이끌림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이라고 한다면 하늘에서 신비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식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고민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하게 이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말씀의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바로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강하게 느낄 수 있고 강하게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깐 주제를 다른 곳으로 돌려서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9절에 바울을 가리키는 성경의 지칭입니다. 9절을 보시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제가 여태까지 여러분께 말씀을 전할 때 편의상 계속해서 성경에 사울이라고 나와도 바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앞선 장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살펴보시면 오늘 말씀이 등장하기 전 12장까지는 바로 직전 13장 일부까지도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라고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오늘 말씀부터 본격적으로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는 이 시점부터 사울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바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줄까요?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바 그것은 사울이 극적으로 회심하여 바울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계명을 했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동안 이런 설교와 이런 내용들이 강단에서 설교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사울은 바울의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울의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름이 두 개였던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사울이라고 알려져 있는 거고 헬라인들에게는 바울이라고 알려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바울은 바울의 헬라식 이름이니 그러니 이때까지는 사울이라고 부르다가 본격적으로 선교가 시작되는 지금부터는 바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헬라 지역을 선교하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정확하게 헬라 발음으로는 파울로스입니다. 파울로스. 그래서 그거를 한글로 번역하면서 바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아도 정확하게 이렇게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다. 사울이 극적으로 회심하여서 자기의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바울로 계명을 하였다. 감동을 줄 수 있고 또는 뜨거움을 불러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잘못 읽고 잘못 해석을 하게 된다면 기준 없이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은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들의 수행원격으로 마가라 하는 요한은 안디옥 지방의 항구 도시인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이 구브로 섬으로 향했습니다. 먼저는 구브로에서 가장 큰 도시인 살람이라는 도시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 일행은 전도 작전을 굉장히 담대하게 진행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들어가서 이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입니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유대인으로는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그 당시 가장 뛰어난 학파였던 가말리엘 학파의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그러니 그가 전하는 가르침이나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청중에게 굉장히 큰 어필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는 이미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고 교회를 탄압했던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히려 전한다라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큰 흥미를 유발했을 것입니다.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한 그들은 이제 구브로 섬을 동서로 가로질러 가서 바보라 하는 도시에 당도를 했습니다. 그곳은 총독이 사는 도시, 그 지방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이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은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지역에 새로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라는 소식을 아마도 들었을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 공동체는 당연히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 이렇게 양쪽으로 갈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분열을 염려하고 공동체의 혼란을 염려한 총독은 이들을 불러서 무슨 말씀인지 새로운 말씀이 무엇인지 들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 일행에게는
이 총독에게도 복음을 전할 굉장히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방해꾼이 있었던 것이죠. 그는 엘루마라 하는 바예수, 마술사였습니다. 이 당시에 총독과 같은 고위 관직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개인 마술사들, 우리로 치면은 무당들이죠. 무당이 종종 있었습니다. 만약 총독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면 자신의 입지가 위태로워질 것이 뻔한, 그리고 그것을 염려한 이 바예수는 바울 일행을 끝까지 방해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 방해하는 바예수를 질책을 합니다. 10절부터 말씀입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이 바울의 말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전까지 총독의 마술사로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이 바예수는 삽시간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어서 오히려 자신을 인도할 사람을 구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자기 앞길도 간수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서기오 바울 총독은 그들의 가르침과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브로의 총독은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을 듣고 개종한 개종자 가운데 가장 지위가 높은 관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일행이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고 총독이 복음을 받아들여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오늘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전혀 필요 없을 것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미쳤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오늘 본문 12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이 선포한 대로 마술사가 맹인이 되어 자신을 인도할 사람을 구하는 것을 보고 그는 이 복음이 정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이 가르쳐주는 그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겼다라는 사실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총독이 정말로 놀란 것은 마술사가 맹인이 된 이런 기적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놀랍게 여기며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총독 정도가 되면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풍족한 그가, 많은 것을 가진 그가 무엇이 아쉬워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며 그리스도를 영접하겠습니까? 지금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풍족한 사람이 무엇이 아쉬워서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의 교묘한 맹점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복음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아쉬운 게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이자 그것은 생명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항상 이것을 물질적인 것으로 치환하고 신비한 것으로 여기기를 좋아합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 총독이 아쉬울 것이 없는 총독이 왜 믿게 되었을까요? 그가 왜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을까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이 믿음과 신앙을 항상 물질적인 것으로 치환하게 됩니다. 복을 받는다라고 하면 내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것부터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바울이 보여준 사람을 맹인으로 만드는 그런 기술이 아닙니다. 복음은 서기오 바울을 회심시킨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에 집중을 해야 하고 무엇에 주목해야 하는지를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의 가르침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놀라는 것이 어떤 신비적인 이적이나 나타나는 은사가 아니라 말씀의 가르침에 놀라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말씀에 주목하고 이 가르침에 집중하여서 오직 복음을 복음되게, 복음을 복음답게 믿고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놀라운 그리스도의 복음의 행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복음을 복음답게 말씀과 가르침에 주목하고 놀라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